큐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다니엘 3장 1절입니다. 높이가 거의 30m에 달하는 금신상을 세운 왕입니다. 2장에서 느부갓네살 꿈에 커다란 신상이 있었죠. 그때 금으로 된 머리 부분이 자신의 나라를 상징한다, 그렇게 해석받았습니다. 3장에서 그는 금신상을 만들어서 자신의 시대를 자랑스러워하고 자신의 통치와 나라를 기념하려고 했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어서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의 추락을 다루고 있습니다. 금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최고의 가치를 지닌 것이죠.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과 경쟁하는 유일한 것, 맘몬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은 참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2절로 7절입니다. 바벨론 여러 관리들의 직책이 반복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다니엘과 갈대아 술사들의 대조가 이루어졌는데 3장에서는 다니엘의 친구들과 왕의 관리들의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관리들이 낙성식에 참석했고요. 연주되는 악기들 이름 역시 여러 번 반복되면서 왕의 명령이 매우 지엄했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이 철저하게 지켜졌다는 것이죠. 연주되는 음악이 나올 때마다 바벨론의 모든 관리들은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해하고 이것을 어기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고 선포되었습니다. 매우 뜨거운 풀무불이죠. 왕은 자신의 영광과 권세에 취해버렸습니다. 영광과 권세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을 죄에서 무분별하게 하고 주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엎드려 절하게 합니다. 8절에서 12절입니다. 이렇듯 자신의 모든 것에 굴복하도록 만드는 시대를 광기의 시대라 하죠. 그때 시비가 갈려집니다. 세 친구는 유다 포로임에도 바벨론의 중요한 직책에 오르게 되었고 그것을 시기하는 본토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광기의 시대는 최상의 기회였죠. 왕궁에 있던 다니엘보다 지방 행정관이었던 세 친구들이 우상 숭배에 더 쉽게 노출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을 노리던 이들은 기회를 포착하고 즉시 왕에게 고해 바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첫째, 왕을 높이지 않고 둘째, 왕의 신을 섬기지 않고 셋째,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소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왕의 명령과 연관될 뿐인데 엮어놓고 있는 것이죠. 13절로 18절입니다. 왕은 크게 진노하고 이제라도 금신상에 절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하지만 세 친구는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왕은 내가 만든 신상이라고 하면서 신상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왕은 자신의 권세가 그 어떤 신의 권세보다 더 강함이라는 것을 내포하면서 세 친구의 신앙 전체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왕의 요구는 결국 신을 믿더라도 왕의 명령에 순종한 한도 내에서 믿어야 된다. 즉 신이 세운 존재로서 자신의 명령에 먼저 따라야 된다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독재자입니다. 세 친구는 결연하게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음식으로 거부했듯이 이제 금으로 거부합니다. 왕과 왕의 신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왕이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건지실 것이라고 세 친구는 굳게 믿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거부했습니다. 그건 불신앙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달리 뜻을 두고 행하실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들의 믿음은 기적적인 건지심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비록 생명을 잃게 되더라도 시비는 분명하다는 것이죠. 틀린 것은 틀린 것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세와 부활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부활신앙이 바로 이런 것이죠. 부활신앙은 비록 죽음이 앞에 기다리다 하더라도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틀린 것은 틀린 것으로,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공의롭게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인 것이죠. 오늘도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날, 복된 날 되시길 바랍니다. 큐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다니엘 3장 19절입니다. 19절 20절 보시겠습니다.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이들을 보자 왕은 자신의 얼굴상을 바꾸었습니다. 자신에게 굴복하지 않는 이를 징벌하기 위해서 그런 풀무불을 뜨겁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달구도록 하였습니다. 용사들이 동원되었다 하는 것은 마치 이 장면이 하나님 사람들과 사람 왕 세력과의 싸움,
같다고 여기게 합니다. 21절 23절입니다. 옷을 입은 채로 묶여있는 것은 풀무불에서 달리 도망칠 길이 없게 하려는 의도였을 것입니다. 얼마나 뜨거웠던지 용사들에게까지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용사들까지 태워버린 뜨거운 풀무불 속에 세 친구는 던져졌고요. 그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피할 수 없었는가 하는 점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24절 27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본 것은 풀무불 속에 있는 네 사람이었습니다. 네 번째 사람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 같았습니다. 천상의 어떤 존재를 떠올리게 하는 모양을 지니고 있었을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여호와의 천사가 둘러 진치고 건지신다 되어 있고, 시편 91편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 백성이 걸어가는 모든 길에서 그를 지키신다 했습니다. 이러한 구약신앙처럼 천상의 존재는 불 속에서 세 친구를 지키고 보호하였을 것입니다. 왕은 그들을 자기가 있는 곳으로 다시 불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로 그들을 태울 수 없었습니다. 3장 처음부터 등장하던 많은 바벨론의 관리들은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도 상하지 않은 세 사람을 확인시켜주는 증인 역할을 했습니다. 3장에서 맹렬히 타는 풀무불이라는 표현이 모두 7번 쓰입니다. 더구나 세 사람과 관련해서 풀무불은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되었습니다. 풀무불이 뜨거울수록 풀무불에 던져진 위협이 가혹하고 엄중할수록 우상 숭배를 거부한 세 친구의 결단이 더욱 빛나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빛나게 됩니다. 현실의 고난은 가혹하면 가혹할수록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는 더욱 커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끝으로 28절 30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세 친구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약신앙의 핵심적인 부분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셔서 찬양받으신 것이라고 해석하는 게 좋겠죠. 그가 세운 금신상에 엎드려 절한다 하는 것은, 더구나 맹종을 강조하는 것은 왕권의 남용이고 왕의 교만입니다. 그럼에도 어떤 신하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굴복할 뿐이었습니다. 물론 생각들은 있었겠지만 풀무불 위협 앞에서 달리 반대하거나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복종과 굴복은 사람을 점점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저항할 줄 모르면 권력의 위협 앞에 벌벌 떨게 만듭니다. 세 친구의 거부는 바로 그러한 삶을 거부한 것입니다. 왕은 신적인 존재로서 신의 뜻을 대신한다는 그러한 명분에 대해 세 사람은 명백히 아니라고 하면서 왕의 명령은 신의 뜻이 아닌 오만과 교만한 사람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드러낸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황금만능주의 세상입니다. 이미 대세이며 흐름이 된 가운데 과연 금으로 된 신상의 절하기를 거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하나님 아닌 어떤 권력의 횡포와 오만에도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 세우신 것이지만 그 권세가 하나님 뜻을 저버리면 그것은 불의한 세력, 사단의 앞잡이로 전락하게 됩니다. 세 친구 역시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아졌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황금을 내세우는 권력에 굴복하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세 친구의 진정한 모습으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신앙으로 정진하시기를 바랍니다.